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7번째 재앙부터 굉장히 이제 극심한 아주 재앙이 그들에게 내리게 되어지죠. 이제 그동안 많이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경고하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게 알게 하리라.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부터는 굉장히 극심한 재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결국 그들이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재앙이 이들에게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어요.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적으로 치셨으면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약한 재앙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이미 그들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까지는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의 재앙까지는 내리지 아니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16절에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는 아직 빼앗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길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니까 멸하려고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재앙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완전히 멸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재앙이 결단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는데 목적을 두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구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 재앙과 하나님의 구원은 늘 같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재앙을 내려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하려고 하지 않아요. 요즘 나는 신이다라는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되면서 JMS 2단에 대해서 많이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우리만 아주 특별함을 강조하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자들만 구원하기 원하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뿐이고 그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모든 자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우박 재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박 재앙은 다른 재앙들 그동안 간략하게 기록됐지만
굉장히 길게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18절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말씀하시죠. 무거운 우박을 보내겠다. 교만함으로 보내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반대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높기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고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말씀하세요. 우박은 돌처럼 단단한 얼음 덩어리죠. 오늘날도 우리가 가끔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기류가 상승하면서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그게 얼음 결정체가 되어서 떨어지죠. 저도 어릴 때 우박을 맞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내리는 우박은 뭐 해봐야 손가락 한 마디보다도 작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막 떨어져도 농작물에 큰 피해가 되어지죠. 여기서 무거운 우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박의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가진 얼음 덩어리들이 주먹만한 아니면 수박만한 이런 덩어리들이 하나님께서 떨어뜨려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 주먹만한 얼음이 떨어져도 그걸 사람이 맞는다고 하면 피해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무거운 우박을 내리겠다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길도 말씀해 주세요. 19절에 보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다 집으로 모아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박이 떨어질 것이고 그나마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그것을 맞고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집으로 다 모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 말하죠. 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구원받아요. 재앙과 함께 그 구원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죠. 믿고 순종하든지 무시하든지.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되어 있죠. 이제 여러 차례 진행되어진 재앙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 경험들을 통해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조금 살만하면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했지만 그 가운데 이제 6개의 재앙만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리게 되죠. 그러나 2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셔서 이제 우박이 내리게 하시죠. 그러니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그냥 우박이 아니에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며 우박이 떨어졌고 번개와 함께 우박이 내리니까 그 가운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불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우박이 마구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박은 24절에 보면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역사 가운데 없었던 우박이 이제 쏟아져 내리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 우박이 어디에만 내려요?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애굽 온 땅에는 내린 거예요. 그러나 26절에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거주하던 곳이죠. 그러니 두 부류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거주했던 고센 땅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집안으로 불러들였던 자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애굽 사람 가운데도 믿고 순종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곳으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여야 돼요. 교회 안으로 모여야 돼요. 이곳이 우리가 살 길이고 살 곳이고 구원의 자리임을 생각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모이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따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계속되어지는 이 재앙 속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겨났죠. 우리는 몇 번의 재앙을 겪어야 이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길에 순종하며 따르겠습니까? 지금 6번의 재앙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꼭 7번째에만 있지는 않았겠죠. 첫 번째에도, 두 번째에도, 세 번째에도.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이 섬겼던 신을 꺾어버린 겁니까? 바로 그들이 섬겼던 수많은 신들을 다 꺾어감에 있어서 특별히 애굽이 섬겼던 신들 중에 또 어떤 신들이 있냐면 대기의 신인 슈라는 우상이 있고 또 물과 습기의 여신인 테프누트라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신이 부부예요.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그래서 이 부부가 낳은 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트라는 신인데 이 누트라는 신은 하늘의 여신이에요. 이런 신들, 대기를 주관하고 또 하늘을 주관하고 물과 습기를 주관하는 이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이 결국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게 하시니까 꼼짝없이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늘에서 정말 주먹 이상의 아주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마구 쏟아져 내려 아주 극심한 피해를 입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 이 피해가 정말 컸어요.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이 돌덩어리 같은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간혹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 장소를 보면 뭐 자동차고 뭐고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고 뭐 농작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그 주먹보다도 더 큰 수박만한 그런 우박들이 쏟아져 내렸으니 정말 무서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고 들에 있었던 모든 가축들 또 모든 농작물들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래요? 27절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정말 이번에는 다른 재앙이었어요. 아주 극심했어요. 눈에 보여졌어요. 진짜 이러다가는 다 죽겠구나 싶은 재앙이 쏟아진 거죠. 그러니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역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범죄했다.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죠.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말하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성을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손을 펴면 이제 그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아라 라는 거죠. 이 모든 세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 기억해라 이러는 거죠. 그러나 30절에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이 변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 이 재앙이 그치고 나면 그 마음이 변할 것을 모세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걸 모세에게 알리셨기 때문에 모세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이 재앙이 그치고 나면 저들은 하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멈춰주세요. 왜 멈춰주셔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거죠. 목적이 구원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빨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이미 끊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지 못해서 안 끊어버리신 게 아니죠. 얼마든지 끊어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신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빨리 두 손을 들어야 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몇 번의 재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몇 번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건 7번의 재앙을 겪은 것이지만 그 7번의 재앙 가운데서도 7번의 구원을 또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예요. 그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세상에서 끊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때마다 번번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재앙을 멈추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한 거죠.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다, 굴곡이 많았다 말하지만 그 굴곡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다. 그 산전수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만큼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고 빨리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의 완악함을 버리고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때에 31절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지만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완전히 그 먹을 것을 초토화시킬 수도 있지만 이 시기에 모든 게 다 자랐을 그 시기에 우박을 내리지 않고 보리와 삼만 나왔을 때 이것을 치셔서 반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대신 그 이후에 이제 밀과 쌀보리는 추수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기에도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 우박도 멈춰 주세요. 또 구원해 주세요. 또 재앙을 내렸다는 게 아니라 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들의 완악함 가운데도 또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뭔가 이제 좋아지는 것을 보니까 또다시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도 또 뭔가 괜찮아지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또 돌아가요. 다시 또 완악해져요.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이 있었다, 신기한 재앙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로의 완악함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35절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말하죠. 결국엔 또다시 보내지 않아요. 또다시 거부해요. 또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하나님은 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아니라 재앙의 길을 자꾸 우리가 선택하고 자꾸 생명의 길이 아닌 죄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가 걷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르고,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객관에서 우리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가, 우리가 얼마나 바로처럼 교만한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가,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두 손을 들고 나아가며 말로만 죄인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순종하는 악한 죄인이었는가를 철저히 주님 앞에 자백하며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붙잡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예수를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늘 구원의 길을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원의 길이 아닌 재앙의 길을, 죽음의 길을, 죄의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우리가 완악하여 여전히 두 손을 들지 못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 마음을 고집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세상의 것들을 마치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상으로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우리의 범죄함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숨쉴만 하고 살만 하면 어느새 다시 세상의 것을 붙쫓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오직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만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